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참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옥중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 사람을 보내주고 또 그리고 헌금을 보내주고 여러 방면에서 염려하며 힘써 도와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또한 투옥으로 인해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여러 교훈의 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빌립보서의 첫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모습, 자세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 누가 봐도 참 기대할 만한 그런 참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종의 자세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본문 첫 시작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첫 인사와 동시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혹시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를 이 바울처럼 소개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부끄럽다 혹은 부족하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대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떳떳하고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갖고 또 떳떳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꼭 바울이 아니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죠.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 주님이라고 합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자신이 예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정말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불행한 운명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종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심판과 정죄의 공포 없이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에 늘 항상 복종하는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종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늘 기쁨으로입니다. 참된 성도는 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또 그렇게 만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이것이 기뻐할 만한 일에 기뻐하고 슬퍼할 만한 일에 슬퍼하는, 그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표출일 뿐이라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감정을 초월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을 모두가 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이러한 신앙 고백이 참 성도로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비록 내 삶은 무너져 있고 지금 내 가정에 감당을 못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는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아픔 속에 울음이 터져 나오고 절망 속에 탄식이 흘러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보입니다. 자신이 있으신 거죠. 기뻐할 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다 해도 기뻐해도 된다.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 의의 나무로, 그렇게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종의 자세, 둘째는 늘 기쁨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늘 사랑함으로입니다. 늘 사랑함으로. 참된 성도는 언제나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옥에 갇힌 중에서도 막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심지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 바울의 이 정말 간절하면서도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다. 물질이 풍성하고 삶이 풍요로운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사랑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풍토 속에서 사랑이 점점 더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여러 것으로 나뉘어져서 쪼개져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의 영향을 받아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이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교회의 생명이며 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풍성히 적셔주시고 또 그리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것. 그래서 참 각박하다, 차갑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임하고 또 사랑으로 더 충만하고 또 사랑을 더 전하는 또 사랑을 더 감정적으로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성도의 자세입니다.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늘 기쁨으로, 늘 사랑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 가운데서도 등불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의 걸음을 걸으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간구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체험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